여러분도 연말 또 연초를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이후에 어쩌면 가장 바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낸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준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고 또 새로 전도사님이 오시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교회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고 정영선 집사님이 25일 성탄절 밤에 쓰러져서 계속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업무보다도 어쩌면 우리 집사님 병원에 계신 것 때문에 거기에 더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이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첫 성묘일이라 용인의 추모공원으로 안장한 곳으로 갔습니다. 다 끝내고 보니까 어제 하루 시간이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뭘 정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주보장에 명단도 붙이고 봉투도 다시 작업하고 저녁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나면은 그렇게 고생을 좀 합니다. 근데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배우는 것이라고 제가 압력을 좀 넣었죠. 최근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을 좀 떠나는 뉴스를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신바람 건강전도사 황수관 박사님, 우리 황수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건강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건강을 잃어버리신 거 있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어. 온 세상에서 부르는 곳마다 전국을 달리는데 하루에도 4군데를 가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오라는 데는 가야지요 하면서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다니시다가 결국은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폭력계의 대부 김태촌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혹 먼저 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예배 마치고 들었습니다. 조성민 씨라고요. 고 최진실 씨 남편이었고 이런 말 저런 말도 참 많이 듣고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힘이 쫙 풀리는데요. 참 인생이 뭘까? 세상을 사는 게 뭘까? 이렇게 결국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입니다. 좀 깨어날 때입니다. 똑바로 바라볼 때입니다. 되니 안 되니 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어서 죽네 사네 그런 말 하거든 그냥 가서 뺨을 때려버려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정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요. 오늘 첫 주일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치부 부장님 그러시던데요. 몇 년 만에 주일 예배를 드려보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10여 년 만에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려본 거예요.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감격이고 기쁨이겠어요. 11시 유치부 예배 드리느라고 정작 자기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뒤에서 숨은 봉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언제 좀 알아줬을까요?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를 위해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누군지도 한 번씩 좀 살펴주시고 여러분도 일부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고 또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세팅 더 테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5년도 더 되었으니까 뭐 벌써 좀 몇 년이 됐고 그런데 아직도 읽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당시 그 책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 책의 저자 데니 메이어가 미국의 사람인데 레스토랑 5곳을 경영하고 바비큐 전문점을 하나 또 재즈 클럽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 핫도그를 파는 매점을 또 가지고 있고 뉴욕 현대미술관에 카페 3곳을 경영하고 또 레스토랑 수준의 출장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뷔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심으로 더 경영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더 확장하고 번창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 기울거나 문을 닫았던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관심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사업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또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레스토랑을 번창시키고 개업하고 개척해가는 일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 일이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어요. 책을 써서 나누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제가 왜 이분의 책을 읽고 또 매력을 느꼈느냐 하면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3가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맞춤, 미소, 포옹이랍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생 선물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선물을 주고받지만 태어나면서 처음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눈맞춤, 미소, 포옹. 이것이 선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눈맞춤과 미소와 포옹이 있어야지 선물만 턱 던져주는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눈맞춤이 있고 또 미소가 있고 포옹이 있는 그 선물이 진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이 오죠? 이 사람이 이 눈맞춤과 미소와 포옹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배려라고 했습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이분이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레스토랑을 개척해 가는 데 있어 자신의 큰 원칙과 틀이 있다는 거죠. 그 틀이 뭐냐? 배려입니다. 손님들에 대한 배려, 고객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데니 메이어를 세계적인 레스토랑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벌써 작년이 되었는데 유럽 영성 투어를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감명 깊었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곳은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내가 환대받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떼제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환대였습니다. 환대의 사전의 뜻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입니다. 사실은 훈련받으러 들어간 곳인데 수련회로 왔는데 도리어 엄청난 환대를 받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그곳이 운영이 되는데 환대를 받으니까 감동한 청년들이 자신의 힘과 모든 걸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식당 봉사, 화장실 봉사, 예배당 청소, 기쁨과 자유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청년들이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곳이 바로 떼제 공동체였습니다. 왜요? 환대를 받는 기쁨으로 또 자기도 누군가를 어떤 곳에 환대의 마음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스토랑이나 떼제 공동체나 우리 교회나 그 정신은 똑같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환대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겠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이 교회에 반드시 섬기고 일해야 할 곳이구나 하는 그 깊은 감동이 오는 교회로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꺼져. 이 말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네가 필요해. 이 말처럼 고맙고 감동 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 말보다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굉장한 일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있어 주어서 좋고, 그냥 같이 해서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함께 웃고 밥 먹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저 주연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내가 무슨 주인공처럼 이 교회를 막 흔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저 있어만 주고 내가 그저 보조해주고 함께 하기만 해도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해에 그런 제가 꿈을 꾸고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게 바로 배려하고 환대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남을 흉보거나 잘 비꼬고 또 자기 속에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사람 세포 조직 안에 당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당뇨가 걸릴 확률이 그냥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좀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좀 성질이 못됐구나. 사람을 좀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환대하는 마음이 좀 적지 않았나. 좀 찔리는 마음으로 들어봐야 돼요. 참 포용해주고 무엇이든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잘 대접하려 하고 뭐라도 하나 좀 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병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최후에 지금 서서히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하던 일을 맡겨주고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당황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사라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힘들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참 위대하거나 또 큰 일을 한 스승이나 부모는 그 자식이 그 일을 이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아주 깊은 또 높은 경지에 오른 스승은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도 더 멋진 일을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능력과 지혜를 불어넣어주려고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이어서 할 거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용서함으로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악을 문제를 풀어주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도 용서받는다는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도 죽으면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율법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리하여 결국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가르쳐준 교훈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또 예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고치는 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를, 육신의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싸매어 주었습니다.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가르치고 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부족함이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참 부족하고 잘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가,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멋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배울 때도 있고 깨우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우리 새해가 되면서 지금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또한 치료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이며, 내가 누구를 가르치며, 내가 누구를 치유할까? 근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누구를 가르칠까? 내가 누구를 치유할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도움을 주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받아먹고 누리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201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믿는 일에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나의 열정도, 나의 물질도, 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제대로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우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좀 내어놓아야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손해볼 일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을 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걸 쥐고 있고 모든 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 정신도 내 습관도 내 성격도 내 의지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좀 깨주십시오. 나를 부수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고집불통을, 내 안에 부수어지지 않는 이 못된 심성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제안에도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깨부수어 주세요. 나는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안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외울 일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일이지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십니까? 이 일에도 동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세팅 더 테이블 책 얘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이 데니 메이어가 이 자기 레스토랑을 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이제 떨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세팅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팅이라는 말에 의미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테이블을 세팅한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이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경영의 원리를 세팅한다는 것이고 내 삶을 새롭게 세팅한다는 것이고 인생을 세팅한다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새로 세팅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바꾸어야 되거든요.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새로 테이블을 덮고 새로 수저를 놓아야 되거든요. 그릇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장식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꼭 음식상을 잘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리모델링 하라는 거잖아요. 이 데니 메이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레스토랑을 하고 식당을 경영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과 최고의 서비스고 멋진 인테리어다. 이것을 세팅을 잘하면 우리 사업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레스토랑을 세팅하는 이유는, 그가 이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는 이유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손님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을 경험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랍니다.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도록 자신은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니 메이어의 레스토랑의 기본 철학, 정신,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가는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을 살게 하고 이 기업을 살게 했을 겁니다. 손님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니까 영원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제일 맛있는 거 맛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와서 만난 사람과 가족과 친구와 형제들이 새롭게 되기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한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인격의 성숙을 맛보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정신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배려하고 환대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뒤까지도 섬겨주고 챙겨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회,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식당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배려와 환대의 정신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한 번 오면은 떠나고 싶지 않고 한 번 만난 성도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관계가 맺어지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기에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리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고 정영선 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이구명 집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형제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 다니는 몇몇 형제들이 있는데 나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나갈게,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많이 와서 정성을 베풀어 주는 줄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도 아직 젊은 분들이 되어서 장례식들을 많이 안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례식을 잘 몰랐던 거죠. 이번에 보고 감동을 했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정영선 집사님의 친구 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권사님들이 아마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내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배려와 환대로 다가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보였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오셔서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하고 위로하고, 아, 이것이 교회구나. 우리 교회 이 마음, 이 정성 잊지 말아야 되겠다. 배려하고 환대하는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면서 주님 맡긴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나누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먼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다. 올 한 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그 꿈을 꾸자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주신 사명 앞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어진 사업과 생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